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가 되면 늘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전화를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늘 연락을 하죠. 그런데 또 구정이 되면 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카톡을 보내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를 두 번씩 하는 게 참 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도요 명절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중국은 이 춘절이라고 하죠. 잘 알고 있듯이 2주 동안 명절을 거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포도 12알을 먹으면서 1년에 12달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보면 저희들처럼 새해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외에도 새해 많은 각국의 풍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죠. 여러분들 어제 세배하고 다들 덕담 나누셨죠? 자,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학생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자, 안 받았어? 자, 세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어떤 말씀 해주셨어? 공부 잘하라고? 다른 거는? 몰라? 건강하라고 또? 새해 복을 빈 게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죠?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덕담을 나누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또 친척들에게. 자, 오늘은 친척과 자녀들이 아닌 여러분의 주변을 보고 덕담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나누셨어요? 네. 여러분의 설 명절이 되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듯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시편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 우리 복과 저주로 아주 유명하고 잘 아는 부분인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PPT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원문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기 밑에 보면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란 뜻이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위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것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는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늠하는 분기점을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율법에 대한 태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뭔가를 부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은 다름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 그렇지, 맞아. 자, 오늘은 아이들이 있어서요. 설교를 조금 더 아이들에게 맞춰서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다름 아닌 모략, 충고로 해석되는데요.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모략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행위를 악인들의 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들의 악인들의 꾀를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하죠. 자, 오늘 예배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TV에 만화가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친구들. 그러면 TV를 만화를 봐야 될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 그렇지.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래. 예배 뭐 매주일 드리는 거 오늘 저 만화 안 보면 못 봐. 나는 꼭 만화를 봐야겠어. 예배를 한 번 안 갔어. 그러면 어땠지? 한 주가 힘들어. 내가 예배를 빠지다니. 만화를 보고 내가 친구랑 게임하고 친구랑 영화 보러 가려고 예배를 빠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친구가 그래요. 야, 맨날 드리는 예배 오늘 나 외국에서 왔는데 오늘 한 번만 나랑 놀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그래 뭐 맨날 드리는 예배 오늘 한 번 빠는다고 뭐 별게 있겠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나 지방에서 올랐는데 나 볼 수 없잖아. 한 번, 두 번 빠다 보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돼요. 표현이 아주 리얼하고 좋아요. 맞아요. 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요. 11조도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여기 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에요. 직장이 주일 일을 하다 보니까 안 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 1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왔어요. 요한아, 나 11조를 보내게 너희 아버지 교회 좀 아버지한테 계좌번호 좀 부탁해.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순복음교회라 너무 재정이 많대요. 갑자기 마음이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 교회 어려우니까 섬에게 있으니까 도와드려야겠어. 11조를 거기로 보낼게. 그래서 제가 그게 맞나 싶은데 일단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만에 11조를 1년치를 수급해서 쓰진 않았더라고요. 통장에 따로 딱 빼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찔림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11조를 모아놨던 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면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3번 이상 빠지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자유로워져요. 예배 안 가는 게. 자, 또 우리가 미워하는 거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친구들을 막 미워하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 마귀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미워해요. 자꾸 옆에서 또 친구가 막 꼬셔요. 야, 쟤 저러지 않냐? 얘는 이래. 이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런 것처럼 네,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맞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그러고서 미안해요. 찔림이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떡하죠?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자꾸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꾀임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운전할 때 여자분들도 운전하죠. 신호를 한 번, 두 번 위반해요. 야, 교회 가는데 늦었어. 출근해야 되는데 늦었어. 근데 한 번, 두 번 위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 아들, 딸이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 아빠 왜 그래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냐면 죄의 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그런데 이거는 아주 조금만 여러분들하고 나눴지 우리 삶 속에 보면 이런 악인들이 주는 꾀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런 꾀를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악인들의 꾀가 들어올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친구야 너 나랑 오늘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머지 시간 너한테 다 할애할게.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없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안 보이네. 어디 숨었는지. 네. 근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야 나랑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내가 오늘 시간을 다 줄게.
오늘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다 쓸게. 그럼 그 친구를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여러분 교회 좀 늦는 게 나아요. 그죠? 여러분 신호 위반해서 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살짝 더 늦는 게 나아요. 그러면 더 안 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일찍 오면 되죠.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리고 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호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좀 더 일찍 오면 돼요. 그런데 만약 늦었다, 그럼 조금 늦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배 잠깐 그 몇 초 빨리 온다고 해서 예배 빨리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이 덕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차로 운전할 때 우리 뒤에 권사님들이 본인들이 늦게 나왔어요. 막 차량 운행하면 늦게 나와서 본인들이 10분, 20분 늦게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청년이죠. 요한 형제 빨리 좀 운전해. 그러면 제가 운전 안 해요. 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늦었어요. 그러면 투덜투덜 잘해. 예배가 늦었다고. 예배를 늦은 이유가 뭐예요? 본인 때문에 늦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서 아침부터 홀리하게 교회에 있었어요. 네?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늦었는데 본인이 때문에 다 늦은 예배를 막 화를 내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차 거기 본고차에 누구 어디 교회 사랑 누리 교회 붙이고 신호 위반해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봐라 교회차가 이래.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 위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차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교회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도 교회차는 다르네. 다 지나가도 교회차구나. 여러분 이런 거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함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하타라는 뜻은 벗어나다, 빗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악인들의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다 보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자꾸 빠지게 돼요. 한 번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자꾸 위반하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면 처음에 찔림이 오지만 나중에는 그 찔림이 사라져요. 당연해요.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설정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최철기 집사님이 지난주에 간증할 때 이랬잖아요. 우리 만화계의 대부라고 하는 그 사부께서 야, 네가 뭔데 그렇게 별나? 아주 음란한 만화를 그리다가 이제 거룩한 영화만 그리려고 하니까, 만화만 그리려고 하니까 그의 스승이 그 말했다잖아요. 네가 뭐 잘났는데 그래? 야, 내 친구 장로는 아침 일부 들어가서 골프 치고 나랑 술까지 거하게 한잔하더라. 막 그러면서 조롱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랬다잖아요. 야, 근데 있잖아, 내 친구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너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죄인의 처음에 그 장로님이 그랬겠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죄인의, 악인의 꾀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서 이제 죄인의 길에 서서 덤덤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악인으로부터 오는 꾀에 넘어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한 번, 두 번 오픈해 주다 보면 앞으로 내 삶은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자연스러워. 뭐가요?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 레침이라는 뜻은 조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오늘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만한 자리가 뭐냐면 아까 악인의 깨에 넘어져서 한 번, 두 번 넘어지더니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더니 이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해요. 야,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났다고 너만 그렇게 믿어.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대부분 다 들어봤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딱 그랬더니 야, 너만 거룩하냐? 나도 안수 집사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장로야.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이런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 직장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네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찔리네. 나도 예전에 자네처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게 됐는데 자네를 보니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대놓고 막 조롱해요. 술을 마셔라. 네가 뭔데 그따구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나 초등학교 친구들은 나쁜 짓을 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다며? 교회 다니니까 너만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똑같이 할 수 없지. 만약 내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나중에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네 이런 말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뭔가 다르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아까 우리 최철규 집사님처럼 다르구나.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달라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였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신대에 제가 정말 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해. 제가 새벽에 수요 예배 때 6개월이라 했는데 잘못 말이 나온 거고요. 제가 보니까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갑자기 고민하면서 그래요. 이상해. 내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안티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거의 1년을 가까이 글을 올리지 않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 친구 우리 반에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기독교의 모든 부분을 비판했던 그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그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 친구가 1년 전부터 글을 안 쓰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 글을 더 이상 안 썼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서 신학교에 왔으니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그가 왜 이 오만한 자리에 그 학생이 있었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그분의 어머니는 권사님. 근데 그가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차버리는 세 번째 자리까지 앉게 됐을까요? 왜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교회에 대한 어려움의 마음들, 상처받는 마음들, 불신의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 점점점 악인의 깨에 넘어지고 악인의 깨에 넘어지다 보니 이 마음이 둔해져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친구도 미워하고 아빠 엄마도 미워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오만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신학교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찾아보면 두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하죠. 등치는 아주 거구인데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아주 큰 장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왕들을 보고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겸손했어요. 우리의 부족은 작은 부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에 모였을 때 그가 짐들 사이, 그 큰 등치가 짐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비 뽑기를 했더니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히게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사람들이 야, 제가 무슨 왕이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랬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치리까? 그랬더니 no, 그러지 마.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던 그가 왜 그 변화됐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떠받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렇게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어때요? 좋은 소, 양, 금들, 좋은 것들을 다 챙겨갔죠. 이유 인증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제안해요? 자신들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제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우고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조차도, 아기조차도,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태우고 오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번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또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 자신들의 장로들과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죠.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대조적인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작고 용모가 빼어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들의 형들을 보니, 기름 부으러 갔더니 7명의 형들을 보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 왕감이었던 거예요. 빼어난 용모에 모든 것을 준수함을 보고 야, 얘는 왕감이네. 근데 하나님이 노 그러셨죠.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뭐예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뭐 했어요?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가 곰이 나타날 때도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자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리와 늑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게 나타나서 말씀할 때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래요. 내가 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유인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딱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하죠. 그가 내가 주께 잘못하였다고. 근데 별말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단지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볼 때 사울의 죄가 큽니까?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모세오경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다윗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죠?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살인자였어요. 남의 아내를 취할 뿐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전쟁에 앞으로 보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사울이 더 나은가요? 다윗이 나은가요? 제가 봤을 때 사울이 훨씬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돌이키는 모습 안에서 누구의 진짜 모습을 보았냐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뭐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더라. 딱 그랬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죄를 너에 대해 물으지 않고 너와 맺은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잘못했다는 이 한마디 안에, 그 줌싱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그죠? 다윗도 더 조롱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악인의 꾀에 속지 않고 죄인의 길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셨나요? 야,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라 그랬겠죠. 그죠? 공부 잘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 되라. 또 뭐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 뭐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시집 안 간 아들과 딸이 있는 집은 좋은 배필 만나서 장가 시집 잘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배필이 뭐죠? 약간 사자 좀 들어가야 되나요? 네, 목사 빼고요. 옛날에는 목사가 굉장히 그 신랑감 1위 후보였대요. 근데 지금은 목사는 안 보인대요. 의사, 판사 이 정도 검사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뭐 감별사가 되든지 이 정도 사는 돼야 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이 사이를 보는데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이가 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돈이 지지리도 없어. 궁생 맞아요. 야, 쟤 보니까 신앙이 정말 끝장이다. 또 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럴 거예요? 아니면 판사나 검사 정도는 돼야지. 그래, 교회 안 다녀도 좋아.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이런 사람 만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의 의미가 뭐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수능생에게 좋은 대학 가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덕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보다 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아까 처음에 뭐 복 받으세요던 뭐 이런 복이 아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축복해 보세요. 네, 너무 짧네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악인의 길에 넘어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의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는 뜻은 어떠냐면 소가 여물을 씹듯이 오물오물 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다면 하루 종일 내가 밥을 할 때도,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샤워를 할 때도, 잠시 누워있을 때도, 일을 하다가 잠깐 생각할 때도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오물오물 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뭐죠? 여러분, 모르면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뭐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쭉 밑줄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왜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자꾸 이
이게 묵상하다는 뜻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오물오물 곱씹으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 모르면 순장님한테 전화하고, 순장님 모르면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래야만이 오늘 악인의 길에 넘어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오늘, 하루, 아니 저녁 이렇게 아니에요. 이 묵상한다는 단어의 뜻은요, 평생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소가 여물을 씹듯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거래요. 어떤 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하는데 왜 안 되지?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행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깨달으면 내가 순종하면 왜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것들을 더 형통하게 갑절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죠. 시냇가에 물이 흐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지금이 우기 돼요. 이 시기가. 요때만 물이 흘러요. 시냇가에. 요때 한번 물이 쫙 흐르면 죽어있던 나무들이 싹을 트고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절을 따라 마르지 않는 복이래요. 여러분 이런 복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시냇가에 맨날 물이 흐르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냇가에 물이 한 번밖에 쫙 안 흐른다니까요. 잠시. 근데 이게 언제요? 1년 내내.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악인들, 아까 말했던 복 있는 자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아니 악인의 꾀에 넘어지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여러분 기어 잘 알죠? 키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자, 키로 이렇게 키면 바람에 다 날아가요. 쌀의 이 껍질들이. 그런 것처럼 악인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악인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부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지를 하면서 후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빌딩,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다녀서 때론 부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저 안 믿고 못된 사람을 저렇게 잘 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한번 후 불면 아무것도 없어. 거기 너만 있을 거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귀 위에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돌아갔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시 가서 축복하십시오. 전화로. 아들아, 딸아, 내가 어제 축복한 그 복도 복이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진짜 더 큰 복을 너에게 빌어줄게. 성경의 말씀 시편의 1편의 말씀에 보니까 야, 악인의 길에 넘어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 참 복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되는데
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보지 않더라도 조금씩 보면서 즐거워하며 묵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네 삶 속에 마르지 않도록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거야. 너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해 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뭐요? 죄인의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악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